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고,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씀이 복음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복음을 듣는 건데, 그 복음이라는 그 안에는 죽음과 부활이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함께 들어있다는 말은 교회 다니면 모든 게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게 같이 있어야, 이게 그래야 복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는 게 있겠어요?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방받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억압당한 무엇이 있으면 자유라는 게 있는데, 자유는 억압에서 풀어진 것을 자유라 그러지, 그냥 원래 편안한 상태는 자유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활이다, 또는 자유다, 또는 안식이다,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죽어 있는, 불평스럽고 힘들고 억압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우리를 풀어주었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특별히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성경에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할 때 성경은 주로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매인 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살려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고,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세상의 법도 따라 살죠. 근데 세상의 법만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 또 법이 있어요. 이 광야의 법은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이 율법이지 그냥 법이에요. 법이 있는 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법이 없느냐면 또 법이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다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래도 거기서도 또 훈련이, 이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항상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도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요. 교회 와도 교회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 살아요. 또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도 또 가면 또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법은 유전과 전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전을 따라 살고 전통을 따라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양심에 따라 이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오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지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또 살게 되거든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살게 되면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억압당해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벗어나게 했으면 우리를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풀어줄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은 다 어떤 규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학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라날 수 있지만 학교라는 것에 보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만들고, 아니면 가정이라는 데서 뭔가 배우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태어나서 혼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세상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곳과 학교라는 곳과 어떤 단체에서 배우게 만들거든요. 그거를 교육이라 그래요. 훈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가정에서도 규율이 있고, 학교에 가도 규율이 있고, 교회에 와도 규율이 있어요. 이런 규율을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울타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방종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거기에서 굉장히 힘들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를 막 즐겁게 다니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막 힘들어 죽겠어요. 학교 좋아하고 학교 가고 싶다고, 나 오늘 학교 가고 싶어, 나 맨날 학교만 가고 싶어,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더 잠자고 싶다 그러고 더 놀고 싶다 그러고 그러지, 사실 학교에 간다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학교 가고 싶어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방학을 이렇게 아이들 주잖아요. 학교에서도 방학을 주고 또는 뭐 며칠 동안 이렇게 쉬는 날이 있고 휴일날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학생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오죽하면 월요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얘기해요. 자기는 토요일이 가장 좋대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좋대요.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까 좋대요. 근데 일요일 날은 그렇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교회 나오는 걸 싫다고 하는 건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학교 가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 왜 싫은가 봤더니 그 다음날을 생각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왜 좋은가 봤더니 그 다음날 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토요일 날 좋다고 일요일 날 싫다고 얘기하는 건 그 다음 날 걸 생각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좋다고 하는 건 예배 드리는 게 좋다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되면 그 다음 날 학교 가는 게 싫다 이 얘기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문 기도학교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에는 그래서 오후에 점심 때까지 학교를 나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실컷 자고 오라고 하는 거죠. 월요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학교는 그렇지 않죠. 학교는 꼬박꼬박 그 시간에 또 나와야 되죠. 이것도 하나의 억지로지만 하여튼 다녀요. 근데 억지로라도 자꾸 다니면 뭔가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억지로라도 하는데 그게 뭔가 돼 있어. 근데 그 습관이 되거나 공부도 잘하거나 또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돈도 많이 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어때요? 막 부담스럽지 않고 좀 이렇게 자유스럽겠죠. 그죠? 직장 가는 것도 좀 자유스러울 것 같고, 학교 가는 것도 공부도 잘하니까 칭찬도 받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억지로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뭐 숙제도 뭐 그냥 뚝딱뚝딱 잘하고 뭐 이런 아이들 그냥 쉽게 편안하게 학교도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압된 상태에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 억지로, 아니면 즐겁게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 왜 즐겁게 학교 안 다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직장도 그러면 즐겁게 다니셔야 돼, 월요일 날도. 근데 직장 월요일 날 즐겁지 않은데 그냥 그래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죠. 아이들도 가기 싫은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규율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즐겁게 학교를 가고 즐겁게 직장에 가고 즐겁게 교회를 나오면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 자유한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겠어요?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싶겠어요? 자유롭게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뭘 드려도 섬기려고 해도 하나님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다. 즐겁게 즐겨서 하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로운데 너무 행복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너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너가 정말 안식 안에 있으면, 네가 진짜 자유로워졌으면 그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 부모님을 섬길 때도요, 아버지 엄마만 보면 무서워서 억지로 인사해야 되고 억지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한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효도를 받으면서 뭔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뭐만 생겼다면 그냥 아빠 엄마한테 달려와요. 응? 뭐만 생겼다면 아빠 엄마한테 달려와서 그냥 아빠 엄마한테 주고 싶고, 뭔 조그만 일만 있어도 그냥 어떻게든지 아빠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고,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이 아이가 아빠 엄마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와서 뭐라도 주고 싶어하고 뭐를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그러면 아빠 엄마가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하나님이, 자,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억지로 오게 하고 싶어요? 진짜 자유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오게 하고 싶겠어요? 즐겁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자유 안에서 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 진리를 깨달으려면 문제는 그 진리가 우리 자신이 뭔가 억압돼 있었던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죽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네가 깨달았느냐, 그 말이거든요. 너가 진짜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너 진짜 죽었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고통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고통을 주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 줘놓고 하나님은 막 그냥 뭐 드시면서 뭐 혼자 장기 드시면서 뭐 이렇게 뭐 바둑 드시면서 혼자 막 놀고 막 해거리고 막 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서도 그 고통에 꼭 필요한 것은 그 율법 안에서 너희가 자라나고 너희가 커 나가고 성장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행복을 주고 싶고 안식을 주고 싶고 자유를 주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네가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게 부활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다소 문제가 있거나 또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슬픔 가운데 함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을 깨달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죽음이 없이 그냥 부활이라는 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단어 다음에 나와야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없이 우리의 기쁨과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이 그걸 알고, 그래서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어서 내려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다 되겠죠, 그죠? 그것이 다 전부겠죠. 성경이 복음에 대한 책이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전부겠죠. 그래서 죽음이 먼저 오겠죠. 그 죽음이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세상 밖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읽는 책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싹 마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시키고 막 진멸하고 우리를 죽이고 마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말라버려요. 고통스러워요. 죽게 돼요. 자기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막 파괴되는 말씀이 있고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말이 있고 막 심판한다는 말이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먼저 그것을 너희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두워졌다. 이 어두운 땅에 하늘에서 빛이 그 땅으로 내려갔다. 이것을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하나고 땅과 하늘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죽음과 부활이 하나다, 이런 말이죠. 저녁과 아침이 하나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사실 하나라는 거죠. 부활은 죽음이 없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하나예요. 여러분은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을 경험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 안에서. 그러면 그 죽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부활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 안에서 부활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이라는 곳에 들어가죠. 그럼 무덤에 들어가면 어디서 부활할까요? 어디서 부활하겠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디서 부활을 보겠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어디서 부활해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은 하나인데 여기는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고 살아서 나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무덤은 하나인데. 그렇죠? 그러면 무덤이 어디예요? 무덤이 어디야? 나예요. 나라고요. 내 속에 먼저 뭐가 들어와야 돼? 예수의 죽음이 들어와야 돼. 예수의 죽음이 들어오는데 내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가 먼저 죽어 나에게 들어오면, 그 죽음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 예수가 부활하여 내게서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복음이라 그러는데,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이 누군 거예요? 네, 나인 거예요. 내 안에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있으려면 죽음을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 죽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한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면 그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죽을 것 같은 슬픔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면 그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상한 고통이 오게 되고 이상한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을 목적을 두고, 구원이라는, 자유라는, 안식이라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죽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고통을 집어넣는 거예요. 슬픔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걸 목적을 두고, 구원이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부활이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우리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 무덤 안에 죽음이 들어와야 하니까, 먼저 내 안에 죽음이 들어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니까, 또 말씀을 증거하니까, 뭐 이렇게 증거되는 여기에서 뭐 어디에서 이런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죽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의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그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의 장소는 우리들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무덤이면서 그 무덤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지옥같이 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죽음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 곧 하나님이 그거로 우리를 멸망시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곧 천국이 주어져. 우리에게 천국 주시려고 그걸 먼저 주신 거야, 여러분에게. 그게 영원하도록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의 사실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겠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소생케 하겠구나, 반드시 나를 구원하겠구나, 반드시 나를 자유케 하겠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그냥 죽음으로 끝장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병들게 해서 그거로 끝장내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거로 끝장내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야. 예수, 그 구원하시는 목적은 자기하고 함께 살게 하자. 예수가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